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이 밤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을 시켜도 훈련을 시켜도 또 믿으라고 뒤에서 기도해도 믿질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우리들은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음으로 수용하고 있기에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거기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하실 때 빛이 생겨났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태초부터 있었음을 성경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창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이 요한복음은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로고스,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못 알아본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방식으로 말하면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지한 상태에 직면해 있었기에 빛을 볼 수도 없었고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창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사람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혼돈스럽게 했고 공허스럽게 했고 캄캄한 아래 갇히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공허하고 캄캄하고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된 이런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선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캄캄함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 이런 혼돈의 상태, 공허의 상태가 세상이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보았듯이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훈련을 하고 높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결국 영생에 이르는 것,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것은 결단코 인간의 힘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선생이란 자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려고 해도 뜰 수가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누가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등장했던 니고데모, 38년 된 환자, 나면서 소경된 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이 모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원천적 불가능함이 그 안에 존재되어 있는, 자기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자들임을 요한복음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눈이 멀게 될 것이고 귀가 막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의 사역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온 것입니까? 어떻게 생명의 자리 앞으로 여기 온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어서 살아나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우리의 스스로의 실력과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서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나사로처럼 죽어 있어서 냄새를 피웠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온갖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을 좋아하며 살았던 육체적 존재들이었습니다. 생명과 부활에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분들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과거에 그랬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던, 스스로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고 어떻게 그리스도 앞으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미쳤기 때문에, 주권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졌기 때문에 살아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자의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자,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39절 후반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나 마르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쩌면 마르다의 대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르다처럼 대답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그때 마르다가 다시 행동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우리 주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은 다음 드디어 마르다가 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의 행동이 있은 다음 우리 주님이 죽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이 죽었던 이 나사로가 풀어서 살아서 지금 나오게 되는,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증거받습니까?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지난주 강의 말씀에서 들었듯이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현재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지금의 부활, 현재화되는 부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그때만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화된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되는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지금도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만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의 소생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무덤에 누워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갔고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호흡은 하고 있었지만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내가 반응해서 살아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아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시체에게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로 태운다고 뜨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베인다고 아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감각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이성이 완전하게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온 몸이, 온 육체가, 온 영이 새롭게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 이름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명한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누가 명령했기에 살아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했기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셨기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영을 살려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살아남의 역사에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죽었다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저 영원한 세계 소망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주권자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살아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지금 죄악에서, 육체의 유혹에서 방황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또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까? 다시 옛 생활로, 다시 죽음의 생활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생명의 자리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이 증인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나사로가 살아났던 일로 인해서 이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교의 형식적 종교가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 앞에 심각한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복음주의 신약학자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당시 유대교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종교였고 그리스도교는 무덤을 열고 나오는 종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썩어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가 살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가 분기소로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최종적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 교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자기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 개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면, 육체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신앙의 영역에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몇 년을 더 살다 죽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이후 나사로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천국을 맛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죽음도 맛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사로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천국을 맛보고 왔으니까 아마도 그는 빨리 그 천국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삼층천을 경험하고 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생을 마치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를 가지 못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고, 사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났다면 살아난 이후의 삶은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살아나지 못했다면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확보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전혀 다르다면 변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신자라면, 이렇게 바뀌어서 새롭게 생명을 확보한 신자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유일한 분기점, 유일한 차별점이 있다는 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연수가 80, 90 종료된다고 종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살아난 사람은 영원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을 지향하는 사람은 없어질 땅의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버립니다. 물론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애착과 집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애착했던 것, 그렇게 집착했던 것에 대한 손에 놓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손에서 놓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다음 주면 시험이 다 끝날 것이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아이들이 성적표를 갖고 올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성적표를 보고 아이들은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점검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만 그 적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우리 인생에도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명확한 기준점은 어디에다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세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면, 이 시간까지 우리 생명이 연장되어 왔다면,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그 기준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얼마나 깊어졌는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 생명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과 다르게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좋은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그리고 13절 1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산 소망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난 자의 특징입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 거룩하게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1차적인 목적은 분리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혼합되지 않는, 분리되어 사는, 이게 신자입니다.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 안에 속해 있다가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다시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세상 안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수요 예배 분리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이 아버지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린 나그네라고 지칭합니다. 살림을 받은 존재이지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산 것이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은 언제 사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부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종말이 오늘 올지 모르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은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림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군데의 말씀을 보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무덤에 갇혀 썩어 냄새 났던 자들이었습니다. 나사로처럼 그런 절망의 형국에 직면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 역사가 날마다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고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에 현재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만 풀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자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믿음의 주체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이고 권속이고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밤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사셔서 세상 앞에 자녀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시고 여러분 한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 열방 가운데 드러나지고 또 증명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